개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전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이라는 건 산에 오르셔서 모여든 제자들과 그 모인 무리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이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하며 제자의 길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프로 중에 장수 퀴즈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도 그 SNS에 뭐 이렇게 짤에 좀 뜨긴 하더라고요. 그 보면서 제가 제일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퀴즈를 이렇게 맞추는 거였어요. 정답이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근데 할아버지가 막 설명하다가 할머니한테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원수 이렇게 천생연분이 아니고 평생 원수라고 되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가 80이 넘은 분들인데 평생 원수라고 생각하면서도 같이 그 연세까지 사셨더라고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서 사는 것 같아요. 마음은 평생 원수라고 하는 이유는 그 남편이 한 짓 때문에 평생 원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한테 한 것, 살면서 고생시킨 것 이런 거 생각하면 평생 원수 같을 거예요. 그런데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정이 있어요.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있기 때문에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목을 정하면서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알겠지만 평생 원수, 천생연분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의 행동은 정말 평생 원수 같아도 여전히 옆에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왜요? 평생 원수 같아도 그분이 떠나고 나면 생각나며 울며 그리워하는 게 그 같이 산 정이라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살 때는 장인어른하고 그렇게 장인어른이 이렇게 어렵게 하고 그래서 속을 상했는데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을 때 잘하시도록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을 예쁘게 만들고 거기 가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 그리워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진짜 이 행동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것 가운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이 잘 들지가 않아요. 원수를 안 만들고 지내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원수를 안 만드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원수라고 하면 여러분 뭐 철천지 원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미움받거나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없이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한 해결책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의로운 자나 악한 자 모두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의로운 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악한 자에게도 주십니까? 만약에 악한 자에게 안 줄 것 같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한 행위를 하고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하고 착하고 예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악한 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악한 자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래야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미움 받을 행위를 한 사람을 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조금 왜곡됩니다. 항상 이 율법의 왜곡을 예수님은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도 보면 4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여기 앞에 비읍이 있어서 비읍이 어디 말씀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곡이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말씀하시고 그 율법의 왜곡을 올바르게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되어 있죠. 여기 19장 18절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9장 18절에서 따왔고 이걸 유대인들이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여기도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해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주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율법의 본뜻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왜곡시켰냐면 유대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그럼 원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앞에 그 수 빼버리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앞에 그 수 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웃이 아닌 사람은 사랑 안 해도 돼. 이렇게 율법을 왜곡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많은 율법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은 사랑해도 돼. 근데 이웃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미워해. 괜찮아. 원수같이 너희 하는 사람은 이웃만 사랑하라고 했지 원수 같은 사람은 사랑할 필요가 없어. 율법이 왜곡되고 너무너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원수에 대해서 여기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앙가품하지 말라고 있지만 원수에 대해서 더 그들에게 원수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한 구절 더 있는데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23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는 원수의 손아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인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게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가 처음에 시내산 이후에 율법이 나오고 그 율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한 게 레위기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뜻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민수기에 또 마지막 설교 때도 또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이 율법이 싹 바뀌어버린다. 이웃은 사랑해도 돼. 우리는 한 백성이니까 같이 사랑해도 돼. 근데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미워해도 돼. 하나님 이웃을 사랑해라 했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안 했어.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4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예수님의 계속 동일한 화법이죠. 율법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게 쉽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다. 원수를 그리고 율법을 고쳐주는데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하시고 나서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의 힌트를 주는데 너희를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라고요? 먼저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가 다 있어. 정말 미워. 왼수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을 막 사랑해요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가 쉬워요? 어렵어요. 어려워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만나면 믿고 그래도 나한테 원수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라니까 그냥 앉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도 이것도 어려워요?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 그 원수 같은 자식이 좀 마음이 바뀌어서 사랑의 사람을 바뀌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뭐 그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할지라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박해하지 않고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돼요.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면 정말 삭막해지는 거예요. 정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정말 미워하고 기도를 안 하면요 복수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요. 원수를 갚아라라가 아니에요. 미워하라라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를 박해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 나의 마음도 만지시고 상대의 마음도 만지시고 환경도 바꾸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내 삶에 선한 자만 있으면 좋지만 내 삶 가운데 악한 자도 분명히 있어요. 악한 자를 만나게 하고 악한 자에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악한 자 때문에 손해를 입는 일도 우리가 섭리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 환경도 누가 주신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행동한 행동의 결과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악함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간적인 복수심이 올라오고 인간적인 부딪힘이 생깁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 나를 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해결이 되면 더 이상 원수가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원수는 그냥 원수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를 아는 순간에 이거는 저 원수에 대해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화해를 할 수 있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45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모든 것을 공평하게 주십니다.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해와 비를 공평하게 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은 악한 자 역시 하나님 나라에
나라를 위해서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선한 자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이용할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악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악한 자가 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겠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을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다 남겨두시고 똑같이 비를 주고 똑같이 햇볕을 줘요.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줬어요. 근데 이것이 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악한 일을 했는데 저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다 저 악한 자를 이용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주신 거니까 그 사람은 잘못이 없어. 본디오 빌라도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정확히 정립이 안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고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원래는 정의롭지 못했지만 그 악한 행위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크게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게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악한 자가 그렇게 써.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냐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걸 구속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판단해요. 본디오 빌라도요, 지금도 사도신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후대가 그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자로 기억하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자기가 그 길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연명하려고 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대형교회 한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이 일본이 일제시대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일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믿음 위에 세우고 더 강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이 구속사관을 가지고 악한 자를 사용하지만 하는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어렵게 해서 세국됐던 이 나라를 세상을 향해서 문이 열리게 하고 믿음이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악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본디오 유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유다는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악을 주님이 유다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다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이게 그럼 이 세상에 악한 사람.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한 4가지가 있는데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함께 간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렇게 딱 인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인도할 때 그 나라가 잘못하면 외부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임받았던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들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쓰임을 받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냐면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하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악한 행동들,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자기들이 했지만 그것이 악한 행동이면 그 책임은 인간에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움직이는데 그냥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그런 데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용할 때 정말 그들이 책임 있는 악한 일을 한 사람들,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악한 동기를 혼동하면 안 돼요. 내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나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내가 동참해야겠다 하고 그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못 박는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제가 침략한 게 우리나라를 세국 정책에서 벗어나게 하고 계몽시키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1등 시민은 자기들이니까 세계에서 2등 시민 만들어서 자기들처럼 훌륭한 백성을 만들겠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땅을 침략했느냐? 아니면 그냥 남의 땅 뺏어 먹으려고 왔느냐?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악한 동기로 그걸 이제 선한 동기로 바꾸는 것이 요즘에 그런 교육이더라고요. 일제사관 이런 교육이에요. 옛날부터 받아온 일본들이 한 교육. 근데 그런 동기인지 아니면 그냥 남의 나라 뺏어 먹으려고 온 악한 동기인 건지 이걸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악한 동기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나마 세국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계몽하게 하시고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동기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악한 동기를 혼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제치하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나라를 회복해 주신 것은 은혜예요. 그러나 그들의 악한 동기가 그걸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정의를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의로움을 외면하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미움과 정의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우리가 일본 얘기를 했으니까 일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일본 그 에리자매 되게 좋아하거든요. 에리자매도 있었고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본이 한 그 악행을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관을 생각할 때는 이런 큰 네 가지를 가지고 악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악한 성경적인 용서는 뭐냐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가정과 함께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과 함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회개와 화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화해가 그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베풀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46절에서 48, 먼저 48절을 보면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 얘기가 뭐냐면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 한 내용이 46절에서 4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세리와 이방인을 예를 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잡이 같은 사람이 당시의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족들 가운데도 제일 욕먹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이방인하고는 같이 앉아서 대화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 남보다 나을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내가 잘 맞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너희가 경멸하고 너희가 미워하는 세리나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48절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했다 그러면 우린 다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갈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는 사해줬어. 그러나 인간된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지 않았나. 근데 너희는 왜 그래?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너희하고 친한 사람만 친하게 지내면 그건 너희가 경멸하는 세리나 이방인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나를 어려워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일이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들, 그들이 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건 그들의 죄입니다. 그 죄가 지금, 그 죄의 결과가 뭔지도, 그 죄가 어떤 죄인지도,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이 자기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인지, 이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요. 그래서 바울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고 그 원수예요.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 죄는 미워요. 죄는 미워야 돼요. 그 죄는 화해와 회개가 있어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수 자체,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가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라는 거예요. 제일 치사하잖아. 먹는 거 가지고 막. 근데 저 사람 밉다고.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중에 폭삭 초가수다가 유명하다는데 그 조구 5마리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집에 애가 6명인데 그 조구가 조기라고. 조기를 꼭 5마리만 사오는 거. 5마리 사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이게 그 돌아가신 아빠 딸 그 주인공에게 안 주는 거예요. 먹을 거 가지고. 삼형제인데 2개 갖고 와서 2명만 주고 1명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나. 이게 최소한 사람이 미워도 먹을 거는 이게 그 얘기예요.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걸 주라 이 얘기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연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밉죠.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한 행동이 그가 알고 한 행동인지 모르고 행동인지 실수를 했는지 어쨌든 잘못은 했어. 근데 그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을 평생 미워하고 살면 서로가 힘듭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가 되면 화해가 되고 하겠지만 그전에도 그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먹고 막 그 사람이 먹는 게 없어서 힘들어하면 먹을 거 더 건네주고 마실 거 건네주면 그 사람 머리 위에 뭘 얻는 거예요? 숯불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
뭘 사랑해 하고 막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의 마음이 나옵니까? 미워하는데. 쟤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이 나와요? 그러나 원수 같아도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이 그날 실수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한 행동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했구나. 예수님처럼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만큼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의 죄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나한테 이런 짓을 합니다. 저 사람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나도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나서 여전히 회사 가서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기도했죠. 그 사람 말하면 괴롭히니까 이렇게 말도 안 통하겠죠. 그러나 커피를 사올 때 원수를 먹이라 그런 거예요. 똑같이 저 사람 자체,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엄마일 거고 아빠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자녀일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커피 한 잔 사올 때 그 사람만 싹 빼고 사오는 이런 치사한 짓을 하지 말고 다 똑같이 한 잔 또 갖다 주고 물 먹을 때 나만 물 먹을 때 내가 목마르면 저 사람도 목마르겠거든요. 또 하나 갖다 줘.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 박해하는 자를 수 기도하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꼭 불행한 얘기를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 미국에 2006년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있었던 총기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진짜 초등학생들 아이들 10명 여자아이들 10명을 데리고 있다가 그 남자가 이 아이들을 다 총을 쏘고 자기도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자아이만 있었는데 선생이나 어른들 다 내보내고 그 여자아이들 중에 5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었던 사건입니다. 거기 이제 아미시 학교라고 기독교 미션 스쿨이었어요. 굉장히 정말 내 자녀가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부모가 그걸 어떻게 자녀를 어떤 생각일까 어떤 느낌일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원수 같은 놈은 자살을 했어요. 어떻게?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미국에 다시 한번 기독교가 붐을 일으키고 하나님 사랑이 붐을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미시 공동체가 크리스찬 학교라고 했잖아요. 그 공동체에 부모들이 가해자를 용서하는 성명을 발표. 내 자녀를 죽인 가해자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그 가해자에게 아내가 있었고 자녀가 있었는데 뭐 아내나 자녀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그 가장을 이룬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 자녀와 아내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이 학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해요. 피해자인 부모들이.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가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이런 목사님, 장로님, 변사님들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의 양자로 삼죠. 그리고 평생 그의 앞길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도와주고 그 자녀가 손양원 목사님 자녀를 죽인 그 자녀가 자라서 목회자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일어났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했을까요?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게 강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천벌받을 우리를 그 죄에서 꺼내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왜 안 하니?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좀 완전해졌으면 좋겠다. 완전하지 못할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정신이 뭔지를 알고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여전히 꼬부라져 있고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할 때까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 죄는 미워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죄는 미워하고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한 마음을 품고 해줄 거 해주고 도와줄 거 도와주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기도할 거 기도하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악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일 그 사람을 놓고 축복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여러분 성경에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줬을 때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누리면 받으면 오케이 하면 그 사람의 복이지만 노 하면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나한테 오면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받을 확률이 높아.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축복을 빌어줘도 그 사람이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비는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는 복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내게로 온다잖아요. 그러니 오늘 저녁부터는 정말 미워했던 사람,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해줘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받으면 땡큐고 못 받으면 나한테 온다니까. 이건 기도하고 오늘 내일부터 저녁 기도인데 저녁 기도일 때 원수를 놓고 한번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을 그 사람한테 마음껏 해보십시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라잖아요. 두 번째는 미워하는 것, 사람을 이제 미워하지 말자는 미워하는 티를 안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티 내지 말자. 이게 너무 미워하면요 짜증나면 티를 많이 냅니다. 대표적으로 미운 사람들, 미운 정치인들, 미운 연예인들 앞에 뭐 합니까? 악플 달죠? 그거부터 못 좋은 거예요. SNS에서 악플 달고 이러는 거. 회사에서 티내고 인상 쓰고 이러는 거. 또 미워하는 사람한테 티내는 게 뭐가 있어요? 험담하잖아. 험담하지 말고. 또 미워하는 싫은 사람한테 티내는 거 뭐 있어요? 운전하다가 나한테 확 하면 우리 뭐예요? 보복하고 보복 운전하잖아요. 그런 거부터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미운 티를 내는 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전화 오면 전화 안 받고, 전화 오면 짜증난 목소리로, 투명한 목소리로 받고. 이게 티내는 겁니다. 티내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미운 티 안 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운 티 안 내보자, 이번 주는. 내가 싫은 선생님 만나도, 싫은 직원들 만나도, 싫은 친구를 만나도, 싫은 티 안 내보자.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가서 당장 오늘 내가 사랑해, 원수에 대해서 안아주고, 이건 어떻게 해? 못해. 마음도 안 좋아하는데.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티 안 내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이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적극적으로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독해했던 그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겨요. 여기 보면 45절에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벌써 자녀인데 원수 사랑하는데 자녀인데 그래야만 자녀가 된다는 무슨 얘기야?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해야만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비를 다 내려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드러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미워함 없이 원수갚음 없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교회가 되고 또 우리만 교회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교회가 될 VIP들, 비신자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세례교인 5명 다 원수 미워하고 나 좋은 사람만 좋아해가지고 안 됩니다. 나 미워하고 박해하고 나 괴롭히고 내 거 꽃감 빼먹듯이 괴롭히는 그 사람까지도 그 죄는 싫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행위를 베풀어서 결국 그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화해를 청하고 그 죄를 버리는 일이 그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 그 단어는 얻었지만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진짜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 되면 좀 힘들겠죠? 근데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착한 사람만 데려왔겠지. 착한 사람. 정말 부리기 좋은 사람.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다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원수를 위해서, 원수라고는 좀 그렇지만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미운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미운 티를 안 내는 한 주를 보내서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